죄인들 지난 시간에는 1절로 12절까지는 부친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부친이 유언한 내용대로 불의한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판해서 죽이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공간은 솔로몬이 죄인들을 다스린 이건데 죄인들을 다스린 솔로몬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아도니아의 죄와 죽임당함 13절로 25절. 둘째,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함 26절로 27절. 셋째, 교만한 요압이 죽임을 당함 28절로 35절. 넷째, 시므이의 범죄와 죽임당함 36절로 40절. 내용은 좀 긴데 오늘 여기 보면 네 사람이 솔로몬 왕의 그 지혜로 심판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3절 읽어보세요. 박기네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오니 바세바가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위함이냐고 물었다. 그가 예 화평을 위함입니다 하면서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바세바가 말하기를 말하여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왕권이 제게 속하였고 온 이스라엘이 얼굴을 제게로 향하여 남을 사무자 하는 것을 당신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권이 제 아우에게 돌아갔으니 이는 그것이 여러분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당신께 한 가지 부탁이 있으니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참으로 바세바가 말해 보아라 하고 대답하였다. 아도니아가 말하기를 왕께서 당신의 얼굴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니 수련자자 아비삽을 제 아내로 주시도록 우리 솔로몬 왕께 부탁해 주십시오 하자. 18절까지 읽어보세요. 바세바가 대답하기를 좋다. 내가 너를 위해 왕께 부탁해 보겠다라고 하였다. 여기 오늘 13절로 18절은 내용은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후처인 아비삭을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전체가. 또 하나는 자기가 왕이 될 뻔 알았는데 동생 솔로몬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빼앗겼어요. 그것을 속으로 섭섭해가지고 회개하고 참 마음을 비웠어야 되는데 자기가 왕 될 뻔하다가 안 되니까 좀 섭섭해가지고 그걸 말하면서 오늘 여기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는데 이거 아주 확실하게 마음을 틔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이 나온 겁니다. 참으로 참된 회개를 했더라면 이 아도니아가 이 어리석은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였던 후처지만 아버지의 아내였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아도니아가 아직도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값으로 인해서 아도니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가 죄를 깨달았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는 거지, 이렇게 아도니아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시켜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자, 레위기 20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1절. 어떤 사람이 자기 계모와 동침하면 그는 자기 아버지의 몸을 범한 것이므로 그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계모와 동침하면
대부분 친엄마가 아닌 후처란 말. 아니면 친엄마가 돌아가고 새엄마. 일종의 여기도 어떻게 보면 새엄마라고 할 수 있죠. 엄마가 많지만. 그래도 거기가 동침하면 그는 자기 아버지의 몸을 범한 것이므로 그 둘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죽을 죄예요, 이게.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도니아가 이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 가지고 이런 말을 할 때 바세바는 좀 두려운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공과책에는 그 내용은 없는데 자, 그래서 두 번째 바세바가 아들 솔로몬에게 고함 19절로 22절 읽어보세요. 본문 19절. 바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하여 부탁하기 위해 솔로몬 왕에게로 나아갈 때 왕이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 굽혀 자르고 자기 보좌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를 위해 한 자리를 마련하여 자기 오른쪽에 앉게 하였다. 바세바가 말하기를 내가 한 가지 젊은 부탁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내 얼굴을 거절하지 마시오니 왕의 어머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어머니의 얼굴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바세바 말하기를 큰 여자 아비사벨 왕의 형 아도니에게 아내로 주시오하니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해 큰 여자 아비사벨을 부탁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를 위해 왕위를 구하십시오. 그와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 위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예. 바세바가 솔로몬을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부탁한 것을 말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오늘 여기 19절 다시 보면 바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하여 부탁하기 위하여 솔로몬 왕에게로 나아갈 때 혈통적으로는 바세바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지만 현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에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에게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맞이하기 위하여 일어나 굽혀 절하고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겸손한 걸 배운 겁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지만 자기 어머니니까. 자,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나오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좌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 어머니 오십니까?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절을 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가르치세요. 제가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했죠? 인사라는 게 인사. 우리가 인사를 잘 해야 된다. 여기 솔로몬도 보세요. 자기가 지금은 왕이지만 어머니께서 자기에게 나오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 요즘도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곧 예절인데 이런 예절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서 내 아이들이 배워야 돼. 어른을 보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디 나갔다 오시면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오세요. 다 인사하고 이런 걸 우리가 배워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 됨됨이가 가장 기본적인 인사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인사하는 거 참 좋아요. 요즘은 꼭 이렇게 안 해도 악수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겸손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여기 그랬죠? 일어나 굽혀 절하고 자기 보좌에 앉으면서 어머니도 자리 오른쪽에 앉게 했다. 솔로몬은 이쪽에 앉고 어머니는 이쪽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쪽에서 서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의자가 있으니까 얼굴 보면서. 그래서 20절에 바세바가 말하기를
내가 한 가지 작은 부탁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내 얼굴을 거절하지 마시오. 여기서도 아들이지만 왕이니까 예의를 갖춰서 또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질서를 지키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 대한 질서를 지키고 이게 참 좋은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통 같으면 야 솔로몬아 내가 이런 청이 있는데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조가 아니고 아주 왕이니까 잘 부탁을 한 거예요. 요즘 보면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막 하는 분들도 있죠. 며느리에 대해서 막 함부로 하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윗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서 잘해야 돼요. 언행 심사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져요. 특히 저는 이 부부 간의 언행이 참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배우실 분들은 배우시고 좋은 건 배우세요. 서로 존경해주고 존중해줘야지. 나이로 따지면 한참 아래지만 그래도 부부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저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 선교님들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야 자기 인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인격. 가정에서부터 존중을 받도록 그렇게 언행이 조심해야 되는 걸 같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자 보세요.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지만 명령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왜 그랬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내 얼굴을 거절하지 마시오. 자, 얼마나 이 윗사람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어머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어머니의 얼굴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대화가 참 좋아요. 화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술.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화술, 대화를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밧세바가 말하기를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시지요 하고 아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이제 솔로몬이 아들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부탁하십니까?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밧세바가 좀 믿음이 식어지거나 아니면 좀 약한 거예요. 지금.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를 위해 왕위를 구하십시오. 이게 되지도 않는 말을 왜 하느냐. 그러려면 왕권을 형에게 주라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뿐 아닙니다. 그와 제사장 아비아달 수리아의 아들 그와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어머니에게 말하자면 책망하는 겁니다. 이 책망은 아들로서가 아닌 그야말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머니에게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말한 건 아주 옳지 않은 거라. 어떻게 감히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데리고 살 수 있느냐. 이건 노할 만한 일이죠. 화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거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도니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3절로 25절인데요.
23절 읽어보세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로 맹세하여 말하였다. 아도니아가 이 말을 한 것이니 만약 그를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세우셔서 내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내게 집을 지어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참으로 오늘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아들 도냐를 보내므로 그가 아도니아를 쳐다 죽였다. 예,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가 잘못한 것을 책망을 하고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또 통치하는 데 지장이 있다. 이건 인정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주 하나님 말씀이 아까 우리 레위기 20장 11절 읽었죠? 그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고. 그런데 이거 놔두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솔로몬이 이제 아도니아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솔로몬 왕이 여호와로 맹세하여 말하였다. 여기 여호와로 맹세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자, 그러니까 인정에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그런다고 해서 듣는 거 아니고 아도니아가 형이지만 그렇다고 그 말씀을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 말을 한 것이니 만약 그를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세우셔서 내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앉히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정치하도록 치리하도록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신 대로 내게 집을 지어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참으로 오늘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그동안 아도니아가 회개할 기회도 많았고 또 용서도 해주었어요. 그런데 다시 악을 행하면 죽이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1장 52절 한번 다시 보세요. 1장 52절.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만일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그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나 만일 그에게서 악이 발견된다면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이건 이미 1장에서 약속이 된 거예요. 아도니아가 죄를 짓고 반역을 하다가 성전 번제단에 뿔을 잡고 용서를 구해서 그때 이 약속이 된 거예요. 앞으로 계속 선을 행하면 살려주고 만약에 악을 행하면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이미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자 하니까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회가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25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므로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주시는 심판권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세상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그 어머니 바세바와 솔로몬의 관계를 보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 심호하시는 평양 삼정형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조장모님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조동하여간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스승의 학교, 숭실 그때 전문학교 조장인가 되고 조장모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학생이고, 그런데 자라나서 오랫동안 조장모님은
산정형교회 장로로 심호하시고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 장로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지각을 하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다가 조 장로님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조 장로님이 예배 다 거기 서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 다 마치고 내려가서 장로님 죄송합니다 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의 그 장로의 그 목사님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이런 관계가 좋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스승이었지만 또 산정형교회 오랜 장로로 심호하셨지만 지각을 하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거죠. 배우게 하는 거. 늦어서는 안 되겠다. 또 믿음 있는 장로님은 또 그걸 잘 받은 거예요. 뭐 이거 제자 주제에 말이에요. 또 착한 목사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정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모습이 오늘 아까 의 바세바와 솔로몬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아도니아는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자, 이 사건을 보고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솔로몬은 인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공의를 행했다는 것. 오늘은 이 네 사람이 다 죄 때문에 벌을 받는 내용이고 죽는 내용. 두 번째 26절로 27절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하는 건데 26절 읽어보세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다에게 말하기를 너는 알아도 내 땅으로 와라. 너는 죽어왔다는 자이지만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격궤를 메었고 또 내가 내 아버지 당한 모든 고난을 함께 당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고 솔로몬이 아비아다를 여호와의 제사장 뒤에서 쫓아내었으니 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예. 이번에는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하는 내용을 통해서 아비아다의 죄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제사장이다. 그런데 왜 아도니아에게 붙었느냐 이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도니아의 반역할 때 거기에 가담한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한 겁니다. 유업을 당했는지 아니면 매수를 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요즘도 목사님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매수당해가지고 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옳다고 하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진실하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아비아달의 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파면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죽어마땅하지만 그랬죠 여기. 죽어마땅하지만 그가 다윗이 왕이 될 때 아버지 다윗을 잘 도와서 협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요압이나 또 여기 아비아달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될 때 옆에서 잘 협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옳은 길 따라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따라갔다. 그래서 오늘 여기 26절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 내 땅으로 가라. 너는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 주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또 내가 내 아버지가 당한 모든 고난을 함께 당하였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될 때 옆에 말하자면 공신들이에요. 공신. 요즘 말하는 공신들인데 그런데 변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여호와의 제사장직에서 쫓아내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부친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제사장직에서 하면을 당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하면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면직당하고 하면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자, 우리도 죽어 마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가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 35, 36 내가 나를 위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나는 성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겠으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다. 내 집에 남은 자가 모두 와서 눈 하나와 빵 한 조각을 얻어주고 그에게 절하며 제발 내게 제사장 직분의 하나를 주셔서 빵 한 조각이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다. 예, 이건 엘리의 아들들이 범죄하고 제사장 엘리가 그걸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심판할 것. 앞으로 엘리의 가정에는 이 살아남을 자가 없이 또 쫓겨나서 제사장직을 감당을 여기 빵은 제사 드릴 때 먹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근데 그 빵을 먹지 못하게 한다. 그 31절에도 보면 보아라 내가 내 팔과 내 아비 집의 팔을 꺾겠으니 내 집에 늙은 자가 없게 되는 날이 올 거니 지금 심판입니다.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온갖 복을 내 처소에서는 너는 환난 가운데 보게 될 것이고 내 집에 늙은 자가 영원히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않고 남겨둘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니 내 집의 모든 후손들이 한창 나이에 죽을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닥칠 그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니 그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 나가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쫓겨나가지고 제사장들이 먹는 빵을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먹게 해달라고 하지만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을 죄이지만 제사장직을 파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만한 요압이 죽임을 당함. 요압이 죽임을 당함했는데 왜 죽었나? 교만해서 죽었다니 여기서. 교만해서. 28절로 35절인데 28절 읽어보세요. 그 소식이 요압에게까지 전해지니 요압이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편에 섰으므로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 뿔들을 붙잡았다. 네, 요압이 소식을 듣고 도망을 쳐가지고 제단 뿔을 또 잡았어요. 제단 뿔을 잡으면 용서해주는 그런 길이 있는데 이번에는 용서해주지 않고 솔로몬이 분하야를 시켜서 가서 죽이라고 해요. 29절 보세요. 솔로몬 왕에게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 옆에 있다 하는 것이 알려지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 분야를 보내서 가서 그를 쳐라 하고 말하였다. 분야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가서 여호와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나로 말씀하셨다니 그가 대답하기를 싫다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분야가 왕에게 요압의 제게 일이 대답하였다 하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그가 말한 대로 하여 그를 쳐 죽여 보더라. 그래서 요압이 뿌린 무죄한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없애라. 내 아버지 다윗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요압이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인 내레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사령관인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쳐서 그들을 칼로 죽였으므로 요압께서 그 피를 그 머리에 돌리실 것이니 그들의 피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후손들의 머리에 영원히 돌아갈 것이나 하니까 그의 후손과 그의 집과 그의 보좌에 있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예. 솔로몬이 요압이 도망을 쳐서 제단에 뿔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끌어내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만한 죄를 지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 특별히 요압의 죄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32절부터 있죠. 31절 하반절에는 요압이 뿌린 무죄한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없애라. 요압이 붙인 다윗 시대에 해서는 안 될 무죄한 사람을 죽였다는 피를 흘렸으니까 그 피를 다시 그에게서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배운 건데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과 와서 파치를 청하고 돌아가는데 소식을 듣고 몰래 따라가가지고 그 아브넬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손해를 줬고 또 아마사를 쳐서 죽였다. 이게 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그 원수를 그거를 처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실력이 있으니까 교만하고 그래서 두고 보았다가 이제 여기 두고 보았다는 건 참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계속 교만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를 쳐서 죽인 겁니다. 여기도 개인의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34절 보세요. 요압의 아들 분야가 올라가 그를 쳐서 죽이고 가야에 있는 그의 집에 매장하였다. 왕이 요압 대신 요압의 아들 분야로 군대를 지휘하게 하고 아비아달 대신 사독을 제사장에 임명하였다. 자, 어느 시대나 왕에게 있어서 충성된 사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여기 오늘도 솔로몬에 대해서 충성한 사람들은 자기 측근에 세워서 군대 장관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웠어요. 자기를 반대했던 아비아달을 죽이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죽이고 그런 다음에 충성한 분하야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고 아비아달을 제사장 여기 뭐라고지? 아비아달 대신 사독을 군대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정치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자기의 정적을 자기 사람으로 쓰기가 어렵고 또 그 사람도 와서 일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한 이 분하야와 사독을 군대 장관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분하야처럼 사독처럼 충성을 해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교훈이에요. 세상도 그런 경우, 이런 경우로 하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도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 요압이나 아비아달이나 아도니아와 같은 이런 잘못된 길 걸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6절로 46절에도 시므이의 범죄와 죽임당하는데 36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야를 불러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너를 위해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어느 곳으로든지 결코 나가지 마라.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자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기를 그 말씀이 좋으니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의 종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네. 이번에는 시므이도 부친 다윗이 유언을 했죠. 이 사람을 잘 살펴서 네가 잘 처리하라고 맡겼다는. 그래서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이제 너는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아라. 만약에 예루살렘 경계를 벗어나면 너는 죽는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간다. 그거 말해줬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아이고 죽이지 않고 나를 이렇게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좋으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년 살고 2년 살고 3년이 되는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9절 읽어보세요. 3년이 지났을 때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와 마아가의 아들 야기스에게로 도망하였는데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종들이 가드에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시므이가 일어나 나귀에 앉아먹고 종들을 찾으러 가드의 야기스에게 갔으니 시므이가 가서 가드에게 자기 종들을 데려갔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말이 솔로몬에 전해지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와 그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여호와로 맹세하게 하고 또 근거하기를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가 밖으로 나가 어느 곳이든지 가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도 그 말씀이 좋습니다 말하였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로 맹세한 것과 내가 내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예. 자 이제 3년 후에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솔로몬과 맹세를 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어느덧 과거의 약속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기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희미하게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늘 기억하고 아까 그 찬송이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계속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기고 깃질로 갔단 말이에요. 시므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긴 것에 대한 말하자면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특별히 이 시므이는 죽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죽는다고. 자기도 약속하고 죽인다고 하니까 죽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그걸 믿고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저 길로 나갔어요. 오늘날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가 저 길로 나가지 말고 끝까지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난 소식을 왕에게 전했으니까 이제 불러다가 그를 책망을 하고 44절 읽어보세요. 왕이 시므이에게 또 말하였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인정하는 모든 악행을 내 스스로 할 것이니
곧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악행을 내 머리에 돌리실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모자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토록 공부할 것이다. 왕이 여호와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나와서 신문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왕국이 솔로몬 손에서 공고해졌다. 예, 솔로몬이 약속을 어긴 시므이를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억울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잘못해서 처형을 당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났어. 방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방심하면 잊어버려요. 옛날 약속의 말씀.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도록 힘을 써야 우리의 생명,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였는데 시므이가 죽임당한 죄는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고 왕의 명령을 또 지키지 않았다. 왕의 명령.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 왕이 어려울 때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어려움 당할 때 쫓아가 따라가면서 얼마나 저주를 했습니다. 다윗이 영영 못 돌아올 줄 알고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 네 사람이 다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파면을 당했습니다. 이게 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혹시 연약해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